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그 축복 받읍시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자, 오늘 목사님 설교 요약집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에는 분명한 원리와 원칙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그 시작과 원칙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한 삶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원리와 원칙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너무나도 분명한 원리와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원리 원칙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로 일하시는 분이랍니다.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일을 하시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도 너무나 다른 일을 하신답니다. 하지만 위 세 분의 이름은 하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답니다. 사람도 그 이름으로 자신을 확인하듯이 하나님도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될 것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그 존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이름이 다르면 그 대상과 존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기가 막히게 아무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업체를 또 인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되는 가게를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몇 개월 안 돼가지고는 쫄딱 망해갖고 부도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마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가서 그 사업을 아주 싸게 사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성공을 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운수나 재수가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그 사업에 대하여 정확한 것을 알고 그 사업에 맞추어서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사업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 갖추었을 때, 준비했을 때 그 사업을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한답니다. 저도 세상에서 45년 동안 살 때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떻게 장사하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부지런히 해서 저도 밀리어너가 됐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장사도 이렇게 너무나 원리 원칙 또 그 절대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아주 그런 순발력과 그런 노력과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한 것도 이 세상 살이입니다. 그러므로 장사에도 그 원칙이 있고 기술이 있고 또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한 요령들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 주위에는 야비하고 더럽고 치사하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갖고 돈을 번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게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그렇게 한 친구들도 있지만 결국 그걸 보면은요 그 자식들이 망하고 그 인생 제가 7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불규칙한 인생을 사는 인간은 여지없이 아주 창피를 사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이런 세상살이에도 이런 원리 원칙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원리 원칙 그 근본 기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영이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100%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관계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영적인 관계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영이, 나는 영이 죽어 있지만 성경이 그래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나는 영이 죽어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어서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라는 가르침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으로, 영적, 인격으로 만나, 인격으로 그런 거 말고, 그런 종교가, 그래서 그것이, 종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격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따위 소리를 해버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관계로 나를, 영적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출발. 익시적 논리적으로 그러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러잖아요. 무슨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런 귀신 같은 소리를, 그걸 복음이라고, 그 진리라고, 그걸 강대석상에서 하나님 가르치고 예수 가르치는 사람이 그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다가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만이라도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을 알면서, 마치 이런 거는요, 가게를 새로 꾸며가지고 어떤지 사가지고 디스플레이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주 그냥 스탠다드한 거예요. 그 가게에 필요한, 음식점을 한다고 해놓고 무슨 눈가사탕 갖다 놓고 팔면은 그것이 되겠어요? 그 눈가사탕 집이지 음식점은 아니잖아. 저도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봤습니다만은요, 저도 뷰티 서플라이를 하면서 디스플레이 하나 잘해가지고 그렇게 엄청 전 미국에 있는 그 뷰티 서플라이 하는 그 홀세일러들이 우리 가게 와서 사진 찍어 갔어요. 지금 전 미국에 다 셋업되어 있는 그 시스템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에요. 88년도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종교와 내가 믿는 믿음의 차이가 잘 구분되기를. 그래서 입으로 예수, 성령 하지만 그곳에서는 영적인 무브먼트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는, 죽어있는 사람의 영이 활동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존재할 수 있는 분이고 관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첫 번 만나면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채널을 만들으라고 저는. 하지만 안타까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듣기는 그렇게 수없이 들어도 너무나 그 관계가 그냥 허물허물하고 그냥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해가지고 믿음 생활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걸려서 그러거든요. 자기의 믿음에 대한 엄청난 착각, 미혹에 걸려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더 발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분량,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살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들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삼위일체로 되어 계셔요. 그 아버지라는 하나님은 바로 어마어마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창대하시도다, 크시다 하는 말은 성경은 저 해분이라는
우리가 지구 말고 우주 말고 저 해분이라는 곳을 손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분을 그렇게, 그래서 이 영의 나라,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영이 무슨 공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존재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영으로 왔는데 존재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품에 계시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마치 태평양에서 물이 한 컵 이 땅에 온 것처럼, 태평양에 있는 물을 내가 한 컵 떠서, 그러면 그 물이 태평양이에요, 아니에요? 태평양이죠. 그 물이 태평양 물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태평양 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왔냐?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전혀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일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생긴 것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누구 닮았어? 나 닮았어. 여러분은 안 닮은 것 같아. 나만 닮은 것 같아. 난 하나님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은 내 닮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등치가 크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품속에 있는 예수를,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태평양 물이 와가지고 그 태평양 물을 내가 하고 마시면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태평양이 들어와 있고 태평양 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르게 일하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뭐 구원받았다고. 그 씨알데기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령하고 아무 사람이 관계도 없었을 때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다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서 내가 찾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이에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따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는데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받은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그때 당시 때 성경을 잘 알고 성경 박사라서 아주 로마에서 그를 아주 인정해 주는 로마라는 학계에서 그는 성경에 대하여 최고의 그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다네일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요. 그냥 종교인, 기독교 종교인들도 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기독교 종교인들 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그리스도 다 하잖아요. 그건 말고 그건 말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도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던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안 계셨어요. 성령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써져 있냐고요?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에 그 하늘에 가서 성령, 그때까지는 이 땅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렇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땠죠? 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야단 법석을 합니다. 왜 꼭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태평양 물을 왜 꼭 마셔야 되는가? 태평양 물이 왜 몸속에 들어와야 되는가? 왜 성령이 내 영혼에 접붙임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슨 씨알데기 없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빠빠빠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영을 살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하는 이게 복음이요 진리요 이게 기독교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기독교는 엉망진창이잖아. 어떤 기독교 안에서 사람이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뭐 영향이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인격적인 것과 성령의 역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손가락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내 마음과 손가락이 전혀 다른 것처럼 내 인격과 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50일 있다가 부활하셔서 5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다큐멘터리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런 일들을 누가 만들어 놨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품에서 나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뭐 그렇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걸 못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 옛날이니까 되고 뭐 사도시대 때 했고 이런 그 마귀의 앞제비들의 소리 같은 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소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갖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성령 찾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냐?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기록된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데 용납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다른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 믿음이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알리는 목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돌아오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된 보상을 또 우리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물을 예수님이 딱 물같이 오셨어요. 하나 물이니까 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제 그 물이 뭐 하려고? 내 몸속에다가 부어주시려고. 성령이 몸 밖에서 나에게.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내 영혼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교회는 이 작업을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활성화시키고 그 영혼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것은 다 필요 없는 헛소리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라, 새벽을 깨우고 예배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살아난 영혼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거는 못해요. 무슨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 인격은 없는 사람이요. 나는 인격이 너무나 없는 사람이요.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난 그런 거 못해요. 왜? 나는 인격이 없는데 내가 뭔 인격을 하고 있어요. 인격은 정말 싸가지 없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래서 그 내 영혼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러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이 성령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전도의 대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서 그 영혼의 생명을, 왜?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영이 살아나려고 믿어야 된다. 이거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고 기독교인들한테, 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왜?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정한 것처럼, 지금도 기독교라는 종교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성령을 부정해버려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러고 예수를 영접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성령 할렐루야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을 활성화시켜 내 영을 이런 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에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기요,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여자를 창기라고 부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남편이 다섯인데 그 여인, 그 불쌍한 그 여인을 세상 사람들은 창녀라고 그래버려요.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그 왜?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치 유다가 그 아버지 다말이 유다에게 그 자식을 갖던 것처럼. 이스라엘 법이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미 그때 그 사마리아에 갔을 때 벌써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에 난 것 다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뒤로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아주 빵빵하게 가르쳤지. 요새 가르치는 그런 무슨 요새 기독교 종교에서 가르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빌립 집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가르쳤어. 얼마나 예수를 잘 가르쳤어. 근데 거기에다가 사도가 가서 무엇을 받게 했다? 성령을 받게 했다. 영을 살리는 작업.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인데 베드로를 보내서 반드시 성령을 받게 했고,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 바울은 하여튼 성령 받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사람 몸속으로 마치 태평양에 있는 물이 한 그릇이 내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들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리라 하는 그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꽉 막혔던 배수구가 사람이 영을 받을 수가 없게끔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613가지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어기는 그런 인간의 그 때묻은 죄 때문에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접붙임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피로 싹 씻어버리니까 마치 내일이 얘가 막 있는데 그거를 리몸으로 문대버리면 그냥 싹 없어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싹 없애버리니까 그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에 성령이, 할렐루야.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 여러분은 어떤 예수라는 스페니시들 이름 중에는요, 지저스라는 이름 많습니다. 스페니시들 이름 보면은요, 저는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My name is Jesus.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한국은 그 가짜 예수가 72명이 있다고 강훈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언제 한번 그 가짜 목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한번 예수님 초청잔치를 한번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신 것 같아요. 한번 하라고 하려. 뭐 그러잖아요. 뭐 문선명이도 그러고 무슨 한국에 그 예수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스페니시들이 다 예수야. 예수, 지저스. My name is Jesus. 그래.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도 그냥 이런 성령 저런 성령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9가지 은사로 들어오고, 그 9가지 은사가 내게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9가지 열매가 열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아주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혼에 인치시고 들어와서,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 성경에 성령님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 누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했죠. 그게 뭐냐? 그건 사도행전 7장 30절에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워낙 덩치가 크고 너무나 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고, 30년 동안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새벽을 깨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비로소 성령님이라는 분이 일을 하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이름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받았다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도 받아봐야 알고 성령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 원석, 믿음의 사람은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줘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땅에다가 이름이 하나님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래 아버지 이름인데 내게 주셨고 그 내 이름을 또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본명,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왔고 성자도 아버지의 이름 예수로 왔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남은 예수라는 분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그 일을 충만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순종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1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도 깨지면 안 되죠. 인격이 깨져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정말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세상에 한국에서 기름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뭐 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쁘니까 그걸 해놨다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한국은 기름도 안 나와야 될 것 같아. 그 한국 사람들 하는 그 쪼가리로는 그 기름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아. 그 나오면은 큰일 날 것 같아.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인들이 이 미국의 백인들이 지금 한 65% 백인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백인들이 그냥 트럼프 그 세상에 그런 사기꾼 도둑놈 그런 음탕한 그런 뭐 재판을 받든 필요 없어. 그런 건 누구는 뭐 오입질 안 하나? 누구는 뭐 도둑질 안 해먹나? 뭐 바이든이라고 안 해먹고 누구라고 안 해먹고 다 해먹지. 뭐. 그래도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있다 이거죠. 자기네들한테. 자기네들의 그 배를 좀 채울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